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키워드는 즐거움 탐구, 만족함 없는 인생, 우리의 빈자리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오늘 부분은 세상의 헛됨을 말하는 지혜자가 즐거움에 대해 탐구했던 내용입니다. 앞에서는 사람의 지혜에 대해 살폈는데 이번에는 즐거움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시험을 삼아 즐거움을 경험해 보려 했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역시 같습니다.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어떤 것들을 살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웃음과 기쁨에 대해 살펴봤는데 그것은 미친 것이며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일시적인 즐거움이 될 수 있을진 몰라도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해보려고도 해보았습니다. 이 탐구는 인생의 극단까지 가보려는 실험은 아니었습니다. 3절을 보면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을 말하면서 정말 인생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묻습니다. 그저 쾌락의 극치를 경험해 보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 즐거움이 인생에 어떤 가치를 주는가,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한 것을 살핀 것입니다. 사업을 크게 보기도 했습니다.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동산과 과원을 만들었습니다. 각종 과목을 심고 물을 주기 위해 못을 팠습니다. 거의 사람이 지은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표현들은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표현들과 유사하기도 합니다.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어 본 것입니다. 또 남녀 노비를 사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전의 모든 자들보다도 더 많은 부를 쌓았습니다. 노래하는 남녀들을 통해 음악을 즐겼습니다. 처첩을 많이 두며 성적 쾌락도 즐겨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구절에 보듯이 지혜를 잃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시험도 했습니다. 보는 것, 즐거워하는 것, 자기 마음에 만족이 되는 것을 다 금하지 않았습니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누려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아 실현을 큰 가치로 삼고 꿈으로 삼기도 합니다. 소소한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그것을 이루고자 하기도 합니다. 큰 꿈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이 지혜자는 자아 실현의 모든 것을 이루어 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습니다. 해 아래 무익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누려보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살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살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기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삶이 어떠한가?
사람들마다 기뻐하는 것이 다를 텐데 여러 기뻐하는 것들을 누려보고 탐구한 것입니다. 예전에 한 조사에서 사람들의 꿈 중 하나로 셔터맨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게의 셔터를 열고 닫는 일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자신을 위해 즐기고 살고 싶은 것입니다. 또 다른 꿈 중에 하나는 건물주입니다. 거기에는 쉽고 편하고 안정적으로 수입을 가지고 자기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열심을 다해 수고하고 추구했는데 그것을 얻더라도 거기서도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지혜자가 왜 술이나 성적 쾌락까지도 즐겼을까요? 누군가 그것은 안 해봐서 그렇지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최선을 다해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다양한 쾌락들을 할 수 있는 한 다 실험해 본 것입니다. 웃음, 기쁨, 술, 성공, 번영, 안락, 부, 음악, 성, 자아실현 모든 것들을 누려본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이번에도 똑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무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필요 없거나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것들을 버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이 인생을 위한 궁극적인 가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나오는 노래들을 들어보면 이런 노랫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라. 자신이 기준이 되어 그 마음에 흡족한 것을 하라. 그것들을 찾으라.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라. 내가 기쁘면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한 기쁨을 추구하고 찾고 얻을 때 만족합니까? 지혜자는 그것에서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참된 만족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우리 마음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 어떤 즐거움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빈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하나님 외에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욕구는 상상할 수 없이 커서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빈자리는 언제나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감각을 타락한 인간에게도 남겨두셔서 더듬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자리를 두셔서 우리를 참된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실망하는 것은 좋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 쉽게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늘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하고 큰 기쁨으로 이끌어가길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겐 더 큰 기쁨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살면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성을 바라보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복을 우리 삶의 소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신 자기 백성에게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의 갈망을 채워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기뻐하며 만족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불의와 고통에서 건지시고 장차 주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복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날들 속에서 그 기쁨을 맛보고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